여러분 안녕하세요. TV기독일보 늘 새롭게 곽윤영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도왕이시래요. 전도왕. 저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왕을 하실 만큼 대단하신 분인데 지금 옆자리에 모셔 계십니다.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전도왕으로 뽑히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신 걸로 기억하세요? 제 기억에는 2002년도에 2,000명이라는 줄 알고. 아니요. 2002년도에 네. 나성순복음교회 가서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2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15년, 전도왕을 했습니다. 17년. 해마다 전도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후반에 18년 되면서 장로 장립되면서 네. 이제 교회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왕을 많이 놓쳤죠. 아니 그럼 몇 분 정도 해야 전도왕이 돼요? 그 오랜 세월을 매년 3, 40명씩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통계낸 숫자는 뭐 400한 몇십 명 등록되어 있는 네. 물론 뭐 남아있는 숫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등록 교인 수가 전도로 해서 전도든 인도든 뭐 한 450여 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타이틀이 여러 개 갖고 계세요. 전도왕. 그리고 또 우러러킴? 그거는 네. 뭔가요? 그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였었고요. 네. 총 맞이 왼쪽 다리 총 맞으시고 이제 한국에서는 원어 가족이라 그러죠. 네. 저는 이제 상고를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그 혜택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이제 가족. 네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 주택은행에 네. 들어가서 이제 행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가면서 이제 행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들어간 곳이 주택복권과였어요. 주택복권과. 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뭐 그런. 네. 근데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여기가 무슨 은행인가 이런 막 회의를 느끼면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옛날에 그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네. 그걸 보고 이렇게 딱 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화장품 란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거기서 그 어떤 그 명동에 계시는 남성 헤어 디자이너가 네. 어떤 국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서 트로피와 상을 들고 다 찍어 있는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멋있어 보였구나. 그래서 네. 그 길로 바로 그냥 미용학교에 등록하고 오. 이제 저녁으로 이제 3시에 이제 은행 끝나니까는 네. 이제 학교 들렀다가 끝나고 이제 명동에 가서 이제 그 당시는 시다라 그러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예. 너는 어떻게 은행원인데 어떻게 은행을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고 예. 미용을 배우느냐, 너 우르르 바르겠다. 야, 너 우러러 봐야겠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러러킴이 그때부터 나중에 이제 우러러김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시아 대회 1986년 네. 한국 대표로 이제 아시아 대회를 나가서 일본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 중에 우승을 이제 뭐 어쨌든 한 거니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한국에는 이제 그 당시 동아일보 신문으로 지금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는데 네. 한국에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러죠? 토스를 하면서 김인태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러러김 이걸 하면서 그 이름이 그냥 한때는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러러김이 됐습니다.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네. 86년이면 아시안 게임이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 외국에서 그러면 헤어 쪽으로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아시안 거네요. 게임은 아니고 이제 네. 미용은 아시아 대회, 아시아 대회, 아시아 국제 대회, 또 미국의 롱비치 예. IBS 대회, 프랑스 뭐 월드 챔피언십 대회, 영국의 뭐 사슴컵 대회 이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몇 군데 나갔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은 성적은 86년도 12월 5일에 이제 일본 동경에서 했던 예.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네. 아시아 미용 선수권 대회. 아시아에서 그러니까요.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결혼은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겨루면은 이렇게 좀 그 돌 갖다 놓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겨루게 돼요, 솜씨를? 모델을 놓고 합니다. 모델을. 실질적으로 모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뭐 돈이 별로 없을 때 들어서 이제 빚을 내서 일본 가서 모델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드레스도 이브닝 드레스도 사고 모델비도 주면서 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물론 연습은 한국에서 많이 그 작품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부터 그 모델을 모시고 가면은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델 사서 이제 하니까는 이미 한국에서 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 아시아대를 나갈 정도 되면은 이제 한국 정부 그러니까 국가라 그러죠. 또 미용 단체에서 네. 어떤 크레딧을 주죠. 마네킹을 많이 준다든지 그걸로 많이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100번 이상. 그러면 그런 데서 이렇게 수상을 할 정도 되면 디자인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커팅을 잘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든지 작품을 내려면은 그분의 개성에 맞추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렌드에 맞추는 게 좋고요. 트렌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상업성이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상업성과 트렌드와 거기에 플러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시면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 헤어스타일이 어울리겠다. 답이 딱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뭐 살려주세요. 어떤 분은 또 죽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뒤통수가 죽었다는 등 살았다는 등. 근데 저희는 이제 살리고 죽이고. 예, 네. 살리고 죽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미용의 길을 걸어온 지가 47년 됐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후배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샵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많은 미용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도 또 배우고 있고요. 네. 지금도.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네. 중요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지금. 네. 400명을 살리고 그러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니까는 네. 한 2년 후, 그러니까 89년도에 아시아 미용 협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용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가 본부가 홍콩에 있는데 네. 저를 초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수권자이기 때문에 전년도 선수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초빙을 해서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돌면서 세미나를 했는데 마지막 경유지가 이제 홍콩이었어요. 네. 홍콩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 아닌 스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시아 대회 선수권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옆에 막 사진 찍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뭐 홍군보, 주윤발 이런 분들이 제 옆에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분들이 많이 유명하기 전이죠. 예, 그 뒤로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유명했지만. 그래서 이제 홍콩의 앞바다에 보면은 그 잠보라고 하는 큰 선상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배 타고 한 5분 거리. 네.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술 담배를 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선상에서 이제 뭐 랍스터를 먹자고 가지고 이제 또 갔는데 피곤하고 막 세미나를 많이 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머리가 너무 띵하고 아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맥주 한잔 마셨는데 너무 띵해서 이제 이렇게 저 혼자 먼저 가서 호텔에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왔던 배를 그때 탔죠. 탔는데 그 배가 내가 왔던 배가 아니고 북한 배에 있었어요. 북한 상선을 탔습니다. 네. 아니, 북한으로 가는 배를. 제가 머리가 아파서 왔던 네. 왔던 그걸 타야 되는데 국기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길래 우리 한국 국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이제 묶고 이렇게 이제 한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배가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한참 떠나는데 배가 막 얼마나 속도로 빨리 달리고 그다음에 춥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종갓나 새끼 뭐 이런 막 북한 사투리가 들려오고요. 아이고. 그 배가 아주 큰 배가 아니고 뭐 한 10여 명이 타는 그런 배였는데 그게 상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콩 거기서 저 멀리 큰 바다에 떠 있는 큰 뉴욕선 배 있죠. 네. 거기까지가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먼 거리입니다. 그게. 근데 이 배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북한 배에 있었어요. 근데 뭐 저를 뭐
넣어버리자는 둥, 뭐 북으로 데려가자는 둥, 뭐 이런 말이 들리길래 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때 이제 제 아내를 핍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네. 예, 홍콩까지 와서 제가 미용을 하고 좋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납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배를 탄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를 안 한 것 없이 나중에 이제 저를 알아보는 오. 거죠. 그때 제가 막 하얀 옷을 입고 콧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단발머리 하고 있어 이상한 그 몰골 했죠. 백구리에다가 백바지에다가 하얀 마이에다가 콧수염에다가 단발머리 장발에다가 뭐 건물 하나 건졌다 뭐 네, 이 이런 느낌 사람들이 아닐까요? 보더니 어떤 사람은 부로 데려가자.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쳐 넣어버리자. 천어버리는 거 어디다? 바다에다 그냥 쳐 넣어버리자. 아이고, 넣어버리자죠. 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다시 그 당시 이제 신상옥 채은 씨가 납치한 지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런 사건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네. 그 즈음이 있었는데 제가 머리 털라고 이제 성년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전에 교회는 다니고 계셨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예. 아내 애들 봐주러 이제 이렇게 잠깐 가는 순서의 그런 정도였지 제가 믿음이 있었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이거는 요나도 아니고 예,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 네. 전에 사회자도 나왔었는데요. 제가 머리 털라고 진짜 처음으로 기도를 했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겠다. 예, 제가 탄 이곳에 다시 저를 불러주신다면은 제가 저로 인해서 많이 떠났던 많은 사람들, 제 아내, 뭐 어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던 사람들을 제가 다시 그런 서원을 하셨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부터 이제 한국말 하지 말아라. 한국말 하지 말으래요. 어떤 느낌에. 기도로 이제 네네네. 받고 계시고.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 빠진 거하고 술 먹고 새벽 3시, 4시 들어오면 네 아내가 새벽 기도 갈 때 너 머리에 대고 기도했던 방언 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딱 일어나면서 막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방언 같지 않은 방언으로도 막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늘나라 말을 했으니까 이구 동성으로 그냥 배를 돌려 해가지고 한국 사람 같으면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일본 사람들이라도 데려갔으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영국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돌리라 해가지고 그 배를 돌릴 때는 이미 그 큰 배가 이미 그냥 이제 내 눈앞에 바로 있을 때였고 홍콩의 앞바다의 호텔은 아득하게 보일 때 그때 또 별 돌려서 제가 갔더니 이제 거기는 난리가 났었죠.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홍콩 그 배를 북한 배를 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영사관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약했던 전도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전도함으로 이제 쓰신 거죠. 이게 웃긴데 왜 감동이 오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굉장히 좀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방언, 그 새벽에 들었던 그 방언을 어떻게 근데 기억을 하셨나요? 맨날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술 먹고 빠진 거 들어가도 금방 잠이 안 오거든요.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제가 바둑을 많이 잘 두는데요. 네. 바둑을 막 두면 막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날 밤이 잘 안 옵니다. 잠자려면 한참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눈물 뿌리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당시는 제가 술 먹고 늦게 오는 날이 좋았었어요. 왜?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새벽 기도를 갈 수 먹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미국까지 보내시고 2002년도에 순복음교회 가게 하셔가지고 전도를 쓰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머리를 하시니까 머리하러 오는 손님들을 주로 전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도는 만드는 것이다. 전도는 절대
물론 하러 가자.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전도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가 있지만 이 전도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도를 만드는 것이죠. 이 꽃감을 따가지고 땡감을 따가지고 잘 말려서 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꽃감을 만들듯이. 공들여야 되는 그렇죠. 예. 전도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분이 계실까요? 이분은 정말 공을 들이고 남들보다 몇 배를 더 들였어.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 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네. 토렌스 어떤 교회에 계시다가 네. LA로 온단 말을 어떤 권사님이 소스를 주셨어요. 김 집사, 이 집사님이 토렌스에 있다가 올라가니까는 LA로 가니까 한번 전화번호 줄 테니까는 한번 전도해봐. 그래서 식당에 밥 먹고 있다가 냅킨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아줬고 전화를 3일 있다 했는데 저는 뭐 교회 나갑니다.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화를 그분도 이 말씀을 드리면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분과 사모님과 아이들 둘 장모님 해서 5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당시는 이제 설이 집사였지만 네. 지금은 우리 교회 중요한 위치를 찾아오고 있는 목사님이 네. 되셔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을 어떻게 들이셨어요? 공을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네. 처음에야 뭐 이렇게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을 뭐 밥을 사준다든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로 드리는 것이고 뭐 만나야지 뭐 커피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한 번은 이렇게 냅킨에 전화를 적었는데 그걸 딴 데다가 전화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어떤 이유였는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한 6번인가 7번인가 전화한 다음에 그냥 꾸기고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다음날 또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했던 제 아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네. 이렇게 콘도에서 이렇게. 그래서 콘도에 그 많은 볼따리를 내가 다 풀어가지고요. 그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네,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그거 다시 해가지고 딴 데 적어놓고 다시 전화를 하고 뭐 그대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셔. 네. 이제 제가 그 당시 구역장 때 저희 구역에 오게 하시고 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을 하시고 아이고. 또 신학 대화를 하시고 또 알아봤더니 또 한국에서 또 약간 신학을 하시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은행 다니셨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원래 좀 아시는 분이 더 힘들지 않아요? 아는 분이 아니지만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신학도 알고 예, 성경도 그렇죠. 알고 네네네네. 이러시는 분들이 좀 그래서 너무 뭐 힘들어서 이제 뭐 그런 기억이 지금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네. 그런 것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예 예수님을 몰라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럼요. 절대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럼 친구처럼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그분이 네. 축구를 좋아하면은 축구를 또 같이 탁구를 하고. 좋아하면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먼저 같이 젖어들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용사이기 때문에요. 헤어드레서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전도하는 분들이 거의 70%는 미용사입니다.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종에 있다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로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배우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오는 신진 세력들한테는 제가 또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낌없이 주고 뭐 기능 제보라든가요.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부단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분 탁구를 잘하시는 분은 탁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공부를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또 영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죠. 그렇게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이제 서로 동화가 된 다음에 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뭐 한번 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교회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제가 가서 뭐 예수는 이렇다, 뭐 저렇다, 잘못 얘기하면요. 야, 니나 믿어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비결이었군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질문 안 하셨지만은, 네. 제가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우리 전도, 말씀 전하러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서약하고, 네. 손해보고, 그다음 덕을 끼치라. 세 가지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아,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다시 일단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약하는 거. 네, 기도하고 강구하고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네, 제가 물질로 많이 손해를 봐야 돼요. 한 영혼을 투자죠. 투자. 하려면, 그러니까 뭐 짜장면을 한다든가 짬뽕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 또 탕수육 하나 더 얹는다든지, 네. 만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먹고, 내 걸 많이 투자를 해야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덕을 끼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이 사람 참 미국에서 만났지만 참 제대로 된 분 같다. 이러한 느낌을 서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마 그 신뢰.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정도 돼야 저분이 믿는 그 네,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나도 한번 네네.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좀 적어 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서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좀 보셔야 되고, 막 또 사주기도 하고, 시간도 내서 놀아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덕을 끼쳐야 되고. 오늘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나성 순복음교회예요. 그죠? 나성 네네. 순복음교회에서 수년간 전도 왕을 하신 우리 김인태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중에 혹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많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무슨 말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너희가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든 것은 다 지나간 한 나그네 인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네가 안식할 이곳으로 잘 왔구나. 여기서 너희가 이제 천년만년 편히쉬라. 우리 같이 네. 여기서 잘 주님 나라에서 네. 만끽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잘 왔다 내 아들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이제 나랑 같이 여기서 편히 영원히 쉬자꾸나. 이 말씀 듣고 싶으신 거군요.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늘 외워, 아니면 이 찬양이 제일 좋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요한 1서 6장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속히 기뻐하는 날이 오리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 크리스천을 살다 보면 시련과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잠시 그것은 잠시 근심하는 걸로 끝나고 이제 속히 기뻐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곽윤영이었고요. 오늘 김인태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